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 또 16절부터 18절 이어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을 내면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5장부터 7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의 정수, 에센스죠. 복음의 에센스를 들려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복음 중에 복음을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의 구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이전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려진 8복, 8가지 복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부터 시작하는 이 8가지의 복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표가 있고 기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없고 기준이 없으면 그 인생은 혼란스러워져요. 목표가 있고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복. 8가지 복을 이야기할 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진짜 복인가? 여러분 분명히 하자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진짜 복인가를 가르쳐 주신 건데요. 이 의미를 깨닫게 되면 이 의미가 너무 혁명적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이게 진짜 복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갈아엎어 버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 뭘 따라가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야죠. 근데 참 우스운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 야 너 참 복되구나, 복 받았구나. 성경이 말하는 복, 그 기준이 진짜 달라요. 진짜 다르다고요. 우리가 이걸 자꾸 오해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창피하잖아요. 요즘에 전 너무 창피해요. 이걸 오해하니까 자꾸만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오늘날 기독교와 무속이 그 경계점이 없어요. 여러분 막 화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기독교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속과 손을 잡을 수 있고 무속을 허용할 수 있고 점을 치러 가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음의 의미를 하나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무속의 경계점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요즘에 내노라는 목사님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대놓고 본인들의 공식 석상에서 우리는 동성애만 반대하는 모든 사람 다 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무속에 관계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무속에 관한 이야기로 한참 뜨겁습니다. 전 그걸 지켜보면서 기독교는 뭐가 별반 다를까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무속이라는 것,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것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마치 무당을 찾아가듯 교회에 찾아오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와 무속의 경계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복음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자고, 다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른 어떠함으로 종교적인 권위로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진짜 붙들고 다시 돌아가자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개혁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내 내면 세계가 바뀌어요. 내 생각, 내 뷰,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들, 경건의 모양들, 여러분 여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속게 된다니까요. 물론 보여지는 신앙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것도. 하지만 순서적으로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외적으로 흘러 넘쳐가야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부패를 막고 짠맛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금이잖아요.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음식을 요리할 때 소금을 넣는 건 뭐예요? 음식을 짠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 거잖아요. 소금을 넣을 때 너는 짠맛을 내야 돼, 이거 넣으면서 너는 짜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소금이라는 건 그냥 짠 거예요. 짠 거. 그게 들어가면 음식을 짜게 만들고 부패하지 않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소금이라고 불러주신 것은요,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부패를 막고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신자라는 것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영향력이죠. 어둠을 밝히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불가능하다고요.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빛이에요. 하지만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진짜 너무나 잘 가지고 있었어요. 경건의 스펙이 진짜 대단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와, 진짜 아쉽죠. 이럴 수 있다니까요. 경건의 능력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은 더 비참한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자신들의 모습에 그냥 매몰돼 살았어요. 오직 그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때 유행어처럼 많이 말했던 거, 지난 현 정부가 시작되면서 사람이 먼저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그 맞는 말이고 너무 소중한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죠.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구제하는 모습, 내가 금식하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아줄까? 이게 이 사람들의 전부였어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외식하는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을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날 조국교회,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욱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도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 신앙에 매몰되어 가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자연스럽게 이런 외식하는 신앙을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설교를 대하는 것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케이블 TV로, 기독교 케이블 TV로 설교를 듣고 그래도 이 목사님은 안전하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바보 같은 겁니다. 선교비라고 하는 헌금만 많이 내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다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대형교회, 메가처치 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들은 TV에 많이 나오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타협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야기하겠죠. 왜 개혁신앙을 전하고 바른 신앙을 전하는 분들은 그런 TV에도 나오지 못하고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이게 경영논리예요. 경영논리. 그분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기부금을 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러주지도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이나 수많은 CGN이나 이런 TV에 나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인간의 철저한 죄인됨과 인간의 무능함과 회개와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 받겠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외식하는 신앙을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자녀들이 다 크고 청년기가 되어가지고서 굉장히 부적응하게 되고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을 살게 될 때에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들이 그들이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청소년 때 과연 어떻게 가르쳤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의입니까? 이게 의로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고 하는 것이 철저한 자기 공로에 불과한 건 반복음적인 것이다. 이 복음이 아니다. 반복음적인 것이고 가짜 복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그들의 거짓 신앙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견줄 수 없이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경건을 추구하는 마음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그 동기입니다. 이 자리에 왜 계신지, 우리가 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금식하는지, 왜 구제하는지, 왜 연보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이것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나 경외하나? 이 질문이죠. 진정한 복음의 의미는 문자적 깨달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되게 착각을 많이 해요. 문자적으로 뭔가 득도하고 깨달은 것을 유레카를 외치면서 난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내면적 온전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내 속사람이 뒤집어져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봤지만 힘으로도 육정으로, 우리의 혈통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의 혈통과 육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그거 하지 마세요, 자매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소극적 의미에서 하지마 이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신앙의 깊은 수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의 깊은 수준은 뭐냐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저급한 신앙은 야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예배 늦게 오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야지 이겁니다. 이 저급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신앙으로 알면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율법주의에 매몰되기 딱 좋고요. 온전한 신앙은 나의 생각도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경건이라는 말은, 경건을 추구하세요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진짜 원어적으로 잘 분석해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그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세 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가져왔던 세 가지 가치가 뭐였냐면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잖아요.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해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하라. 그냥 막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들의 안전고리였어요. 안전장치. 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한 통로.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건 논외예요. 반드시 그래야만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주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고 너무나도 소중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경건의 주제가 타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타락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잘못된 구제가 있고 구제도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기도가 있고 잘못된 금식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예배가 있어요. 잘못된 설교도 있고요. 덮어놓고 구제, 덮어놓고 기도, 덮어놓고 금식,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다시금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게 찬성하는 건 뭐냐면 그냥 덮어놓고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검증을 안 해요. 오늘날 수많은 정치 목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짓 복음을 증언하는 목사들, 그런 교회들, 조직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관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올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 흥하고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을 추구하기 위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경건을 이룹니까? 경건을 이루기커녕 오히려 영혼을 타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영혼이 타락해요. 기도하는데 영혼이 타락한다고. 금식하는데 영혼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랑 똑같아요? 예배하는데 엉뚱하게 예배하니까 금송아지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배하는데. 아니, 예배만 하면 됐지 뭐라는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본질에서 벗어나면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개혁적 가치를 기억해야 되는데 뭐예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만 한다요. 안전하다, 머물자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 즉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나요. 썩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건을 추구하며 우리가 껍데기만이 아니라 껍데기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경건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건 생활은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경건을 내면화하라 이렇게 정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밥 먹듯 경건하라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밥 먹듯 경건하라. 우리 밥 먹잖아요. 식사하고 오셨어요? 아침 솔직히 건강을 위해서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게을러서 걸으시죠. 점심은 그래도 챙겨 드시잖아요. 점심 먹었다고 저녁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여러분, 밥 먹듯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사용하고 있지만 특별 기도회, 특별 사경회, 솔직히 이런 말은 부끄러운 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일상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주중 경건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 감사 헌금, 감사 연보를 내기보다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정 연보를 내고 매 월마다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11줄 내야 되는 거예요. 대박 터졌다고 해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내는 것이 그것이 신앙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특별히 뭔가 한다는 것, 게다가 이것이 경건 생활을 일컬어서 내가 특별히 뭔가 한다라는 말을 쓴다면 그건 타락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건 생활은 특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듯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 그게 일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16절에 금식할 때에, 이 말을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보면은 구제, 기도, 심지어 금식까지도 신자들에게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이어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늘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조건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건의 도구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걸 갖다 제가 내면화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구제하고 가끔 기도하고 가끔 금식할 때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 30일, 30일 하시는 분은 안 계시지만 금식 기도했어. 뭔가 특별해지는 거거든요. 뭐가 특별합니까? 무슨 발작이라도 일으키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키면은 그거 왕창 해버리고, 그리고 으쓱 나 성경, 그래,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 나 성경 몇 독했어. 나 금식기도 3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어. 이런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 분 만났는데 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발작하는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결국 교만하게 돼요. 경건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한번 발작이 일어나면 열심히 하죠. 정말 열심히 해요. 필 받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경건생활이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생활은 그냥 철저하게 우리 내면에 자리 잡아야 돼요. 내면화되어져야 됩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일상적인 것이 아니면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중경건을 하세요. 주중경건을 할 때 여러분들 꼭 그거 듣고 읽고 묵상하고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좀 써보세요. 듣고 순종하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아직 경건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존댓말 쓰는 훈련을 시키고요.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왜?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우리 가정교육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교육시키기도 하고요.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경건의 어떤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서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훈련마저도 거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교회에 공적으로 하게 되는 구제, 그렇죠. 우리가 조그만한 통을 하나 놓고 매월 일정 금액의 구제 연보를 낸다고 해서, 모금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구제가 가장 아름답게 아니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100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연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정 부분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11조를 내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소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말로만 그러면 안 되고요. 11조의 진짜의 가치는 뭐냐면요, 10의 1이 아니라 10의 9예요. 우리가 그 10의 9를 어떤 가치를 위해 사용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나는 11조를 냈으니까 됐지 11조조차 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논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1시간도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할애할 수 없고 우선순위를 둘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 모임을 갖고 훈련을 하는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 여기만 계십니까? 어디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구제, 기도, 금식은 경건이 내면화되기 위한 훈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게 목적이 돼버린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죠. 금식, 그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 앞에 금식한 티를 팍팍 내는 거죠. 구제,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나 어떻게 구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경건이 일상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화되게 하려고 하는 훈련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구제하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는 이렇게 금식하니까 나는 안전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내용들을 삶의 내면화시키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경건의 능력 훈련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면화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하고 또 목회적인 돌봄을 하고 도와드리는 목적은 그냥 이 안에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타락하면 목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움직이고 내가 말한 것을 일사천리 다 진행되는구나, 이 굉장한 자기의 의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요. 아니에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적 돌봄을 하고 목회적인 주안점을 두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목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신앙이 내면화되어지고 경건이 내면화되기 위한 여러분 그 과정들이에요. 여기에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구제와 기도, 금식이 내면화되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내면화되잖아요. 경건이 내면화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구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진정한 구제는요,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듭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구제하는 자는 영혼이 맑아져요. 구제하는 사람치고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어떠함을 탐닉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뭐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어요. 구제하게 되면 영혼이 맑아집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금식할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을 실천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혹시 내 삶 가운데 눌려 있는 것이 있고 막혀 있는 것이 있고 답답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풀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제가 볼 때는요, 이 구제하는 삶을 추구해 보십시오.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삶의 체질을 바꿔야 되고 이것을 내면화시켜야 되는 것이 문제지, 내가 지금 가진 게 얼마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제하는 영혼에 대하여, 구제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했어요? 구제하는 삶을 사고 구제가 내면화된 그 가정, 그 삶은 그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절대 줄이는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제에는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는요? 기도는요, 우리의 영이 죄와 수많은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막혀 있거든요. 그것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유지되면,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 금식은 뭐예요? 삶 가운데 엄청난 난제를 만날 때가 있죠. 이건 보통 놈이 아닌 게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걸 뚫어버리는 능력이 바로 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그들이 뭐 했어요? 성경에 보면 금식을 선포했잖아요. 에스더가 여러분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후에 고백했던 게 뭐예요? 오라버니 가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에스더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실수투성이 엉망진창, 내가 자꾸만 결정하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정말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은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합중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기억하는 대통령은 링컨일 거예요. 링컨, 에브라함 링컨. 여러분, 링컨이 그 대통령이 되어서 공직을 수행한 게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긴 것 같죠? 49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년 1개월 정도 됐어요. 2년 1개월.
49개월 대통령 링컨이었습니다. 근데 링컨이 오래 대통령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49개월 대통령이었을 때 미국의 역사예요. 역사, 남아있는 역사인데 그 기록을 보니까 링컨이, 우리나라는 지금 상상도 못하는 거죠. 국가의 위기를 만났을 때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했다고요. 미합중국 전체 금식하라, 금식합시다. 몇 번 했을 것 같습니까? 49개월 동안 9번의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링컨의 지도력은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겠죠. 여러분 지금 이제 대선 기간인데 정치를 보세요. 거의 답이 나옵니까? 저는 요즘 뉴스 안 봐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이게 뭐 하는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함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알아야겠죠. 분별해야 되겠고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죠. 정말 지금은 대한민국이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너무 국가적인 위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국가적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와 금식이구나.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요. 저는 금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금식해야 돼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했습니다. 시험과 환난 속에 베드로가 잡혀가고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성도들은 모여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금식의 때가 있었죠.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혼을 앞두신 분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식장 알아보고 혼수 알아보고, 그거 너무 중요하죠. 결혼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가정의 시작 다 따라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안 했고요. 그냥 존경스러운 영역이죠.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사모님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거기서 가정을 시작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초점은 그거였어요. 그 의미가 참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질 때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가정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냥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살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마음이 전 정말 도전이 되고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결혼의 문제 앞서서 금식해야 됩니다. 교회 문제에 있어서 금식해야 됩니다. 선교를 떠날 때도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연보를 낼 때도 금식하셔야 돼요. 교회 사랑 연보를 내실 때도 금식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일들에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요, 금식하세요. 직장의 문제요, 금식하시라고요. 자녀의 문제 금식하시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할 때, 어떤 새로운 아이템들 아니면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을 론칭한다고 하죠. 론칭. 뭔가를 론칭할 때, 내 인생을 론칭할 때, 그때 우리의 출발점은 금식이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정말 중요한 일에 앞서서 우리는 금식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밥 굶는다는 의미 아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믿고 나를 부정하는 가장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먹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한 끼가 되었든 뭐 세 끼, 하루가 되었든 3일이 되었든 그거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거 뭐 자랑하면서 난 며칠 금식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건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할 거 다 하고, 금식하면서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게임할 거 다 게임하고, TV 볼 거 다 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식한다는 건 그냥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잠시 동안. 사실 3일 이상 금식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3일 이상 금식 안 해요, 잘. 왜냐하면 중요한 일상이 깨져버리니까, 특별 이벤트가 되니까. 난 그렇게 금식하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때로는
먹는 걸 멈추고 그 시간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조차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금식한다고 해서 뭐 더 센 뭐 영이 막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시는 분들, 이게 그러니까 무속하고 기독교의 기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 금식기도 하면 더 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경건의 능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건의 통로들이 막히고 타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핵심은 뭐냐면 기도, 구제, 기도, 금식 너무나도 소중한 경건의 어떤 통로이지만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은요, 구제할 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기도한다는데 기도할 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금식하겠다는 사람을 두고 주님 말리시는 것 같아요. 너 금식할 때 조심해. 금식한다 그러면 너 신앙 진짜 좋구나. 기도한다 그러면 야, 너 진짜 기도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구제한다는 사람 붙잡고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 조심해, 구제할 때. 너 기도할 때 조심해. 너 금식할 때 조심해.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 즉시 그게 너무나도 위험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 보세요. 구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도 너희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 불지 마.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이미 받을 상 다 받았어. 조심하라는 거죠. 기도에 관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 은밀한 중에 하나님 보고 듣고 계시잖아. 거기에 집중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말씀하세요. 세 번째 주제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슬픈 기색 보이지 마. 유난 떨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면도도 안 하고 뭔가 되게 흉하고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나 금식해. 누가 봐도 금식의 아우라가 막 퍼져나가는 것이죠.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 이미 자기 상 다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구제, 기도, 금식 너무나 소중한 경건의 통로가 되는데, 훈련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사람을 의식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경건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설교자의 타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설교자는 타락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함과 동시에 교회는 교회됨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갖다가 이제 어필하고 싶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기도,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하여. 금식은 정말 우리가 다급할 때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먹는 것을 포기하는, 식음을 전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끔 어떤 사회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서 단식 투쟁 농성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위해서. 그런 분들이 단식 농성장에 딱 컴퓨터 갖다 놓고 웹 서핑하면서 게임하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수다 떨면서 여러분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금식은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여기에 보니까 이들은 이미 상당한 거기에 상응한 상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들에게는 갚아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저 이 사실 꼭 붙듭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언제까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는 질문들을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때가 많아요. 계속 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대책 없고 무능력하고 비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는 여기는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통로가 되는 것이 복된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건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먹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직도 사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신앙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 금식, 기도,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되면 안 돼요. 목회자가 금식하는 것도 내가 금식하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 누구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철저히 그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구제도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고, 금식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사람의 어떠한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없으면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통로는 세상과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의 파이프는 어디에 꽂아져 있어요? 여러분의 파이프는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냐고요. 여러분, 언제 리프레시 되고 언제 막 삶에 활력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의 통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걸 먹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다르다는 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이라는 것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 거기에 기웃거리지 마시라고요. 세상과 우리는 복을 받는 통로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기댈 구석과 우리가 기댈 구석은 달라요.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기대지 마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복된 인생, 그래서 경건을 내면화하시고 경건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그 너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다들 거의 50보 100보 다 그 자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경건을 내면화하십시다. 조금만 더 2022년에는 조금 더 훈련해 봅시다. 훈련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경건을 내면화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구제하는 삶 통해서 내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무속인들의 기도가 아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의 정말 진수를, 정수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일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될 텐데, 교회의 시작이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성령 받고 충만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건을 내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금식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 부인하시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분당 허브교회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동안만 마음 모아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인데,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구제는 하는데 잘못된 구제, 기도는 하는데 잘못된 기도,
금식은 하는데 잘못된 금식이 교회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가장 최악은 기도하지도 않고 금식하지도 않고 구제조차 하지도 않으면서 신앙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 더 최악이겠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